가이드가 되시고 스승이 되셔서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시간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예수께서 땅으로 손가락으로 두 분 쓰신 거라. 예수님이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 땅에 글을 쓰시고 또 두 번째 글을 쓰셨습니다. 과연 어떤 글을 쓰셨을까? 답은요, 항상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결론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에 가셨다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율법학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명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질문은 여기 있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에 예수님의 대답은 먼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무엇인가 땅에 쓰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두 번째 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다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은 사람은 오직 예수와 여자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무슨 글을 쓰셨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예수께서 가신 곳과 들어오는 장소입니다. 자, 8장 1절에서 2절 말씀요.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가시는 곳은 감난산입니다. 들어오시는 곳은 성전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왜 감난산에 자주 갔을까요? 예수님은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난산에 가신 이유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틈만 나면 한적한 곳 감난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가장 많이 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또 틈만 나면 기도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주간 금요일 붙잡히기 전까지도 감난산에 가가지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습관을 따라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데 들어가는 곳이 골방 기도가 되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이 기도하는 곳 감난산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승천하신 곳도 감난산입니다. 승천하시고 나서 또 아버지 집에 계시다가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또 지상 재림하실 장소가 또 감난산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에 예수님의 재림하실 장소가 감난산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래서 지상 재림할 때에 감난산으로 임하시면 이 산이 갈라져서 동서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한쪽은 북으로 한쪽은 남으로 갈라지는 큰 골짜기가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난산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곳이 감난산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 감난산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시는 것도 감난산이라고 했습니다. 감난산, 감남이라는 것은 올리브죠. 올리브 나무가 있는 산 감난산에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신 곳은 어디십니까?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성전은 하늘의 모형입니다. 성전은 하늘의 그림자라 하였습니다. 성전의 구조는 바깥뜰, 성소,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것은 엘로 더하기 아이엠 복수 전미사를 붙였습니다. 엘로는 창조자입니다. 그래서 창조자들입니다. 창조자들은 복수명사이지만 단수 동사를 받으므로 그 본질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위가 세 분이지만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을 두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입니다. 그 삼위 하나님은 바로 그 형상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대로 만든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삼중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삼위 하나님이 가라사대, 엘로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라고 하였습니다. 복수명사입니다. 우리라고 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당수 동사를 봐서 한 분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 성부, 성자, 성령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라는 이 사람은 한 사람인데 이 안에는 육체라는 이 안에는 혼이 들어가 있어요. 혼 안에는 혼을 담은 것이 영입니다. 영. 그래서 영과 혼을 합치면 영혼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짐승은 혼은 있지만 영은 없어요.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에는 삼위 하나님으로 되어 있지만 창세기 2장부터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놉니다. 여호와 하나님. 2장에 보면요 2장 3절까지는 삼위 하나님이고 2장 4절부터는요 이제 그 단어가 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됐어요.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시고,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직접 나서서 그 모습을 나타낸 것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게 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 눈으로 보았고 우리 귀로 들었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됨이라. 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직접 손으로 빚어서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육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육체를. 여호와 하나님의 모양대로 흙으로 사람을 지고 그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생기. 영을 불어넣어주던 거예요. 그 코로 영이 들어가니까 생명이 된지라. 생명.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흙은 육체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 혼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뭐 혼줄 났다, 혼이 나갔다, 이게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 혼 안에 생기, 영을 집어넣으니 우리 안에는요 사람마다 사람이 영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영이. 사람이 영인데 예수를 안 믿으면요 이 영이 활동을 안 해요. 혼 안에 파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에 파묻혀 있는 것을 수술을 해야 돼.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영과 혼과 골수와 간질을 찔러 쪼개기까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갖다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말씀이 들어와야 믿음이 생겨.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오리라. 말씀의 검이 수술을 하는 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붙어있는 것을요 쪼개서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흙이란 육체와 생기란 영과 또 생명이라는 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성막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또 이와 같이 성막도 삼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보면은 삼중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성부, 성자, 성령, 사람이 영과 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 것처럼 성막도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바깥에 보이는 것은 바깥들이라고 해요. 바깥들. 그리고 바깥들에서 들어가는 곳이 성소입니다. 성소. 좀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게 성소인데 그 성소에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지성소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거기에 있는 것도 다릅니다. 바깥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은 7등대가 있고 불이 켜져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어요. 6개씩 해가지고 이 떡은 구운 떡입니다. 구운 떡이고 항상 신선한 떡입니다. 그리고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분향단에는 항상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여기는 법궤가 있는 거예요. 법궤. 그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언약의 두 돌판, 십계명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는 아론의 상난지팡이입니다. 또 하나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입니다. 자, 바깥들. 이 바깥들은 예수님의 사역장입니다. 육체를, 거듭난 육체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이라는 것은 태우는 겁니다. 태우는 건데 이것은 원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사람마다 원죄를 가지고 나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유일하게 죄 없는 분은 성령으로 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70억의 인구가 살지만은 살다가 죽고 하지만은 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교주가 이만희가 나는 하나님이다 웃기고 있네요. 다 죄 있어요. 어머니 하나 죄 있어요. 죄 있는 사람은 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예수님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깥단은 예수님의 사역장인데 누가 원죄를 사해 줍니까? 예수님이 원죄를 사해 주십니다.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는 자범죄, 자범죄를 씻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발을 씻어주시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씻어주시면서 또한 원죄를 사해 주시고 또한 자범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에는 이런 역할을 한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요, 이 성소는 성령의 사역장입니다. 성령의 사역장. 그래서 우리 안에 혼안에 뭐가 다스리느냐? 성령님이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세상의 영에 이끌리게 합니다. 혼이 성령에 인도하는 바가 되냐, 아니면은 세상의 영에 인도하는 바가 되냐,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혼 안에 세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성령의 사역장으로 7등대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7등대. 이 7등에 7영,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신 7영, 7척대 7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신 7영이 불이 켜져요. 그래서 성소 안에는요, 항상 불이 켜져 있다.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 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떡상이 있어요. 떡은 12개입니다. 12개인데 6개인데 이 떡은 삶은 떡이 아니에요. 구운 떡입니다. 구운 떡. 불에 구운 떡. 그럼 그것도 뭔가 성령이 항상 살아있는, 우리 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분향단이 있습니다. 항상 연기가 올라갑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성소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장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에는 법궤가 있어요. 법궤, 언약궤, 법궤, 하나님의 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언약의 두 돌판, 십계명과 아론의 상난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습니다. 십계명, 여러분 찬송가에 십계명이 있죠. 이 십계명은 뭐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상난지팡이, 여러분 지팡이는 죽은 지팡이,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에 뿌리도 없는데 싹이 났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담은 그 망언이, 우리가 주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건 육체적인 밥을 먹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 신령한 떡을 먹으라. 그게 뭡니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나는 산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삼중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보존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재림하시는 것은 뭡니까? 육체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낙원에 간 영혼과 또 이 땅에 육체가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해서 합쳐서 영과 혼과 육체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어와서 예수님을 시험함이라.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법입니다. 요한복음 8장 6절. 자, 요한복음 8장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을 땅에 서시니, 예수님을 시험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막연하는가? 이 말에 따라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답이 나오면은 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죄로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시험이라는 거, 시험. 8장 6절. 예수를 시험하미라. 이 시험은 뭡니까? 마귀 시험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요,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십니다.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의 사역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너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 이 말만 들으면 시험 들기 딱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하나님이. 마귀가 시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건 우리를 지옥 보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비하게 하신다. 그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은 예비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예비하시는 것이. 그러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너뜨리기 위한 거예요. 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그 속에서 예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일을 돌로 치라 명할 건가? 진짜 모세 율법이냐 이게요? 진짜 모세 율법이냐? 모세 율법이 아닙니다. 모세 율법을 위정한 위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법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법이 아닌 위장된 마귀의 법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시험하지만 그 법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십시오. 로마서는 기독교의 교리를 적은 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적음으로 이방인에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무엇인지 가르치는고, 갈라디아서를 읽음으로써 유대인에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로마서를 1장에서 16장까지 읽어보면 법이 있어요. 법. 대한민국에 헌법이 있습니다. 또 불법을 만드는 놈들도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크게 두 가지 법이 있어요. 하나는 삼위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반대되는 마귀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보면 이 두 가지 법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삼위,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성부의 법이 있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성자의 법이 있습니다. 성자의 법. 세 번째는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이것에 반대되는 법이 있어요. 그것은 마귀의 법이네. 이 마귀의 법도 삼위로 되어 있어요. 삼일체로. 그래서 사탄의 법, 적그리스도의 법,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의 법을요,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 공의의 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성자의 법, 이 성자의 법을 믿음의 법, 긍휼의 법, 은혜의 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랍니다. 생명의 해방법, 자유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의 법. 이 성부 하나님의 법은 율법입니다. 율법.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여호와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 명령한 법을 613가지입니다. 613가지의 이 법을 모세의 법이라 부르기도 하고 율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13가지 율법을요, 줄이면 뭐가 됩니까? 가장 작게 줄이면은 이건 축소를 해야 돼요. 축소를 하면 딱 두 가지야.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을 십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십계명. 그래서 이 십계명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십계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십계명.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구약 성경의 골자가 되는 강령이라. 십계명. 그래서 613가지를 줄이면 십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5계명부터 이웃을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또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래서 십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십계명은, 그럼 십계명을 줄이면 뭐가 나오냐? 십계명. 이 십계명을 줄이면요, 십자가가 나오는 거야. 십자가.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의 법을 율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율법을 줄이면 십계명이 되고 십계명을 줄이면은 십자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은 수직관계, 수직관계. 나와 이웃을 사랑한다. 수평관계입니다. 수직과 수평을 딱 합치면은 이 십자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자의 법, 성자 하나님의 법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법을 진리의 법, 은혜의 법, 믿음의 법, 긍휼의 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은 율법입니다. 613가지 율법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법을 적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부터 났고 은혜와 진리는 은혜와 은혜의 법과 진리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자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이 은혜의 발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면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으면 회개하면 죄를 사해 주는 긍휼의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두 가지 죄를 가지는 거예요. 한 가지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받는 원죄가 있습니다. 또한 나서 짓는 자범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죄와 자범죄가 있지만은 성막의 바깥들이 있습니다. 바깥들은 뭐예요? 바깥들은 예수님의 사역장입니다. 이 바깥들에서 원죄를 사시고 물두멍에서 자범죄를 사함으로 우리가 무슨 법이 또 적용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일곱 등대와 그리고 떡상과 분향단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가 해방법이래. 해방법.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노예에 있다가 노예에서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는 건 자유, 해방. 끌어당겨서 그래서 성령이 밀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진실로 두 번 나오면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거짓말 안 한다는 거예요. 진짜 말하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이 뭐냐 이게 물과 성령. 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있으면 육체에 있는 거예요. 마귀의 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6월절 기념을 통해서 6월절은 어린 양의 죽음이잖아요. 예수님의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오는 자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가는데 먼저 받는 것은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가는 거예요. 히브리라는 것은 건너가다는 건너가다.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고 건너가서 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의 법이 적용되는 자는 그 건너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병사관이 애굽의 병사들은 다 몰살 당하는 거예요.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몰살 당하는 겁니다. 물로 세례를 받고 또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번제는 원죄를 사함받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5대 제사가 있는데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읽으면요, 여기는요 5가지 제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또 뭐예요? 속건제, 5가지 있는데 번제는 원죄의 사함입니다. 그런데 원죄의 사함받고는 안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것인데 그냥 곡식으로는 부숴서 가루가 되었어. 그 가루에다가 기름을 발라서 뭉칩니다. 그 기름을 넣어서 어떻게 해요? 흥건하게 기름을 내가지고 그래서 굽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았으면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해요.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맨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잖아. 목사가 세례를 주는 건 뭐냐? 물로 세례 줄 수밖에 없어요. 물로.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부족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으니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건 뭡니까? 영에 있는 거예요. 영.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림신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는 예배를 드려야지. 몇 명 정해놓고 마스크 다 끼고 예배하라고 이것들이 말이야.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는 자유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는 로마서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법이 있다. 자, 성부 하나님의 법, 율법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법, 은혜의 법, 믿음의 법이라 합니다.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것을 자유하는 법, 해방법이랍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 마귀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들이 정한 법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는 위장과 위상과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8장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이거 율법이 없어요. 이게 가짜법이에요. 가짜법. 근데 모세의 법인 것처럼 위장한다. 위장. 마귀는요 위장하는데 능수능란합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씨가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 법 아니에요. 지 법입니다. 지 법. 지가 만들어낸 법인 거라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마귀의 법을 따르고 있어요. 마귀의 법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 삼위 하나님의 법에 적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중요한 거 이제 나옵니다. 예수께서 땅에 손가락으로 2번 쓰신 글이 무엇일까? 여기는 없어요. 본문 내에는 무슨 글을 적었는지 없습니다. 그러나 알 수 있어요. 네, 그 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땅에 손가락으로 쓰신 글. 자, 여기는요, 자, 보세요. 5절에 뭐라고 하시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이 말씀이 진짜 있을까요? 없어요. 606가지 중에 없어. 그럼 이게 어디서 왔느냐? 마귀의 법이라는 거야. 마귀의 법. 자, 보세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냐. 하나님의 법에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이 직접 적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함이라. 예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 시험이 어디면 마귀로부터 왔습니다.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마귀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있는 척. 말씀이 있는 척 하는데 마귀는 말씀이 있을 수 없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마귀에게 무슨 진리가 있습니까? 진리가 있는 척 성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드리는데 예수님은 알죠. 이것들이 마귀의 법을 가지고 나를 시험하여 넘어뜨리게 하네요. 시험에 들라는 겁니까? 마귀의 법입니다. 진짜 이들이 모세의 법을 가지고 말하는지 예수님이 땅에 적어보는 거예요. 그 적어보는 게 바로 신명기 22장 22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22장 22절. 정말 이들이 말하는 게 모세의 법이 맞는지, 율법에 이러한 일을 돌로 치라고 하는데 진짜 이 법이 있는지. 여러분, 마귀에게 공산주의자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것들은 기독교인 것처럼 하지만 교회에 있는 것처럼 하지만 교회가 아니에요. 속이는 겁니다. 자, 신명기 22장 22절 펴시면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남자와 그 여자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라. 자,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입니다. 저기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입니다. 바리새파들 율법에 정통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진짜 율법에 정통한 자입니까? 율법학자입니까? 오늘날 신학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진짜 성경을 가지고 하느냐? 안 해요. 성경 가지고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들이대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일 돌로 치라 했나이다. 그럼 진짜 있는지 보니까 없어.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 둘 다 죽이래. 둘 다. 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여자 하나만 데리고 오는 얘기예요. 남자도 데리고 와야지. 뭐 간음을 혼자 합니까? 몸으로 간음을 혼자 해요? 둘이서 하잖아요. 둘이서. 그러면은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법에 있는 그대로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라. 근데 여자만 데려왔어. 남자 어디 갔냐 이거. 남자는 안 잡은 거예요. 이 못된 놈들이죠. 여자만 데려가지고 여자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럼 이게 율법에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글을 적으시고 자꾸 다그치니까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거 뭡니까? 간음 안 한 놈이 돌로 치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 이런 거는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이재명 다 아시죠? 이재명이 저희 계양구에 나와가지고 지금 국회의원 되려고 법을 피하려고 지가 그거 가 있어요. 근데 그 유튜브에 나오는 거 보니까요, 그 지나가는 사람이 이재명을 욕을 했어요. 욕을 하니까 이재명이 뭐라 하냐, 욕하지 마세요. 법에 걸립니다. 그러니까요, 욕하지 마세요. 법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니나 잘해라. 니나 너 형수한테 욕하고 형한테 욕하고 그리고 김무선 그 배우한테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했어요. 그래, 욕하지 마세요. 법에 걸립니다. 이 말이 진짜 법을 가지고 하느냐? 마귀 법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마귀 법. 하나님 법이 대한민국 헌법에 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아닌 율법은 공의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아닌 마귀의 법, 율법을 위장하고 위선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예수님께서 땅에 이 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을 쓰실까? 두 번째는 그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너희 중에 간음죄 안 지은 놈이 먼저 돌로 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또 그 돌을 든 사람들, 돌을 든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 나이 든 사람들도 있고 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절 돌로 치려는 거예요. 그럼 너희 중에 간음죄 안 지은 놈이 먼저 돌로 치라. 그럼 간음죄를 안 지은 놈이 있는지 또 예수님이 적어보는 거예요. 야, 예수님 참 신묘막측합니다. 막측.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이거예요. 율법은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신명기 22장 22절은 간음한 자, 남자와 여자 둘 다 쳐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계명에도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율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더 엄하게 다스리십니다. 예수님 심판자가 입받자이기 때문에 무서운 분입니다. 은혜의 법, 믿음의 법, 긍휼의 법을 하면요, 좋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하면요, 심판자가 되십니다. 심판자. 그래서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몸으로 간음한 여자를 데려왔어. 몸으로. 근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은요, 몸으로 간음하는 것이 있고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이걸 몰랐는 거예요. 몸으로 간음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자, 이 여자의 지금 모습이 어떻습니까? 온몸에 옷이 다 찢어지고 치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 늙은 놈부터 시작해서 젊은 놈까지 다 보는 거예요.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는 겁니다. 간음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하니까 거기에 있는 놈들이 다 찔리는 거예요. 돌을 그냥, 이 말을 듣고 그냥 돌을 툭 넣어. 또 그를 보니까, 야, 예수님이 꿰돌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뭘 간음했고 너는 뭘 간음했고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미 마음에 음흉을 품었으면 간음했다는 거예요. 간음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부터 젊은이까지 돌을 내놓고 다 가버린 거예요. 오직 예수와 여자만 남았더라. 누가 간음죄 안 지었습니까? 예수님만 간음죄 안 지은 거예요. 예수님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간음죄를 짓지 않은 한 남자가 있으니 모르겠어요. 요셉은 그 자리에서 피했다는데 음욕으로는 간음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사람인데. 간음죄는 몸으로 짓는 간음죄가 있지만 예수님이 심판자가 되시면요, 마음에 있는 간음죄까지 다 덜쳐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법이 아닌 믿음의 법, 긍휼의 법, 은혜의 법, 이 법을 지키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내 죄를 깨끗하게 보혈의 피로 다 덮어버리시고 지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자를 심판하고 입법자가 되어서 재판자가 되어서 심판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요, 예수님이요,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10절요. 8장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푹 숙이고 있다가 둘러보니까 돌멩이만 가득하고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여 없나이다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뭡니까? 은혜의 법, 긍휼의 법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여자에게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해방법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가라. 이제부터 죄 짓지 마라. 그 앞에 죄를 지었잖아. 간음죄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는 것은요, 예수께서 이미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은혜의 법, 긍휼의 법. 그리스도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켜서 죄와 사망의 법, 마귀의 법을 물리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 성부 하나님의 법, 예수님의 법, 성령의 법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사 마귀의 법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제가 생각나는 것은 이 시간에 다 해결해서 제사함을 받으시다. 우리에는 은혜의 법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 자유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